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일치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교회를 표현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건물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랬냐면 N차 감염이 시작돼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계획 안에서 진행이 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나서 무릎을 치고 올라왔거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정확하게 교회의 몸됨을,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몸됨을 이해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기는 합동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동적인 은혜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은사가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은사의 다양성을 말씀하면서 그 다양성 안에 일치된 순종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오늘 4절부터 6절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은사는 다양해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지체들에게 허락하신 은사는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같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또 주님도 같기에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일치된 순종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기능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모이는 기능이 있고요, 흩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이 팬데믹 상황 코로나19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에 전심전력했던 교회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교회로 교회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때 정말 다시 한번 교회의 첫 번째 이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모이는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만드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11절 12절 말씀 좀 볼까요?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양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첫 번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느냐, 이건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 목회자들은 참 고민이 많아집니다. 은사를 배치해야 되고 속회를 편성해야 되고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서 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한 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일치된 공동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만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으며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세워가며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처럼 연합하게 하신 곳,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피값을 주고 세우신 우리 탑동교회, 주님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이 교회는 여러분 하나됨을 의식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꿈꾸며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비유로 들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손과 눈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참 재미난 표현 아니에요? 손이 말이에요, 밖에 있다고 나는 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몸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귀가 말이에요, 얼굴 정면에 붙어 있지 않다고 나는 몸이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 탑동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재정부에서 보고하거나 이렇게 교육자들이 보고해 주시는 내용들을 받게 되는데 참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재적이 한 8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뭐가 감사하느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드려진 헌금 리스트를 보니까 500명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예배 출석 인원이 다르고 재적 인원이 다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자신의 이름 가지고 헌금이 드려진 이름이 500명.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들은 500명이라고 얘기해도 과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건물이 얼마나 크냐,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 그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헌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에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고, 그 아프리카에 가시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60이 넘으시고 사모님은 암을 앓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명령하신 곳이라고 그 가난한 세계에서 가장 빈국 부르키나파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목사님 사모님 몇 번 만나 뵀는데 너무나도 행복해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고 예비된 곳이고, 지금 우리가 가면 밥 먹일 3,00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탑동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오늘 제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탑동교회 다니고 있는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을 느꼈거든요. 12월 첫째 주에 우리 장로님 가정 오셨잖아요. 12월 둘째 주에 오늘 5명이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꿈 좀 꿔볼까요? 12월 셋째 주에도 등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동네에 진짜 이제 코로나가 가까이 왔어요. 당진 중학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우리 딸들 다 이번에 확진 검사 받았거든요. 근데 당진 고등학교도 받았어요. 제 딸도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가운데 확진자가 있었는데 제 딸 막내 아이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동선 안에 1학년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전수조사 받았거든요. 그러니 그 딸아이가 전수조사 받아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도 다 확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마음 졸였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당진 지역 이쪽 저쪽 아주 정말 문 앞까지, 아니면 혹시 문 안에까지 들어왔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겸손해지더라고요. 주님,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스러운 바이러스가 가까이 와 있는 때 예배를 나오라고 해야 됩니까? 예배를 다 중지해야 됩니까? 그런데 보니까 오늘 알아서 다 정리들 하고 오셨네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꼭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정성껏 드리시기를 주님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보호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자,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떨어질 수 없는 존재, 한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교회는 나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의 고백이고 우리 교회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손이 밖에 몸 밖에 있다고 해서 몸이 아니라고 해도 몸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귀가 얼굴 밖에 붙어 있다고 나는 몸이 아니라고 해도 내 몸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진행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교우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불러주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꿈꾸게 하시는 꿈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모든 존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이 너가 될 수 없고 너 없이 내가 될 수 없어서 우리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등이 붙어서 나왔대요. 그래서
이 등이 붙어서 나온 아이가 인격을 가진 두 아이냐 한 아이냐를 판단해야 될 때 어떻게 판단할까? 탈무드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해하셨어요? 등이 붙어 나와 있는 이 아이가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하냐? 세상에 유대인들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한 아이의 뺨을 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가 같이 울면 한 몸인 거고 한 아이만 울면 두 아이라고 판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부부가 참 부부인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눈물 날 때 같이 울어주는 것이고, 기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라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교회다운 몸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저는 교회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로 고백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곳,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려울 때가 왜 없어요? 눈물 날 때가 왜 없어요?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왜 없겠어요? 그렇다고 나서 날마다 힘들다고 떠나나요? 날마다 힘들다고 버리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고 탑동교회 교우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가라고요. 슬플 때는 울면서 위로해주고 같이 살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주면서 손뼉을 마주치고 응원해주고 박수치고 격려해주면서 이런 공동체를 꿈꿔가라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한 몸 되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곳,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한 몸이다. 그래서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지체는 소중하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2사절이요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작년에 어르신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되신 할머니들이 계신데, 지금 그 할머니들이 1년 넘게 교회를 못 나오고 계세요. 길거리에서 뵀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한대요. 그러면서 막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시는데, 참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모든 지체가 같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다 같이 함께 살아서 움직여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모든 필요한 순간,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노년에 이르신 어른 성도들은 어른 성도대로 함께 움직여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더욱 몸에서 귀하게 여기지 못하여 관심 밖에 있던 연약한 존재들을 뭐라고요? 더욱 귀한 것을 입혀주고, 그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해 보여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건강한 사람들 때문에 아름다움을 입게 됩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아름다움을 입게 되는 곳. 건강한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부족하여 부족한 지체를 고르게 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지체가 귀중하게 여김받고 존중받는 곳,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참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면서 이때쯤 되면 이제 목회자들은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감동 주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행복한 꿈이라도 꾸려고 교육자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사진 3컷을 가져다가 밑에다가 전시해 놨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세상에 말입니다, 제 아내가 여보 이렇게 코로나도 바쁘고 사람들 마음도 분주한데 꼭 이렇게 신경 써야 될 일들을 벌려야 할 필요가 있냐고 사진을 붙이기 전부터 안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들으면 저는 항상 아내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무슨 말이 되면 당신 말이 옳아요. 이거를 내년에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꿈꿔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못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강하게 밀어붙였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아유 목사님 이 시국에 뭔 이런 뚱딴지 같은 생각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도요 주님이 일하셨어요. 저는 정말 눈물 나요. 이럴 때 헌금을 합시다, 우리가 뭘 합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포스터가 붙였는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수준보다 더 앞서서 행하시고 제가 꿈꾸는 것보다 더 비밀하게 일하시는 주님인 걸 또 한 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일까요? 한 몸으로 부르신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을까요? 25절부터 2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눠볼게요. 25절부터 27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여러분,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에 나와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가 확진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내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왜 그렇게 칠칠 맞거나 욕할 수 없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낮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N차 감염 때문에 누구를 만났고 이 사람은 교회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막아주세요, 저 사람은 자가격리해 주세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그런 얘기를 듣고 예배를 나왔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수도권 목사님들이 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올해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한 내용이 오늘 저에게 아주 깊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갈등이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있는데 그때 차분해지는 은혜를 주셔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올 테면 와봐라, 한번 부딪혀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교우 가운데 확진자가 생겼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왜 몸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 안에 어때야 되느냐? 지금 끊임없이 한 몸을 이루라, 한 성령이다, 한 주다, 한 하나님이시다, 한 세례다. 그러면서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인정해요? 다양성 안에 일치된 순종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라, 다 존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25절 말씀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코로나가 생기지 않기를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이 코로나가 아주 가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로뎀 교회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이제 다 점점 가까이 왔어요. 지금 당진 중학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당진 고등학교도 문제가 되는데 오늘 40명이 확진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다 당진 사람들이에요. 직장과 일터에서 한 번, 두 번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가장 극단적인 일이 생기더라도 뭐예요?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분쟁이 일어나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조심하지 못했어? 뭐야? 겨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에 확진이 되는 일들이 설상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바로 나라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여러분, 좋을 때만 교우고 어려운 일 당할 때는 교우가 아닙니까? 확진자 안 걸렸을 때는 교회 와주면은 교우고 확진자 걸렸을 때는 교회 오지 말아야 되는 게 교우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확진자가 되어도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되고 살펴야 할 성도임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그래요. 누가 걸릴 수도 있고 정말 우리 가족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한 몸을 이루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확진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그런 일이 설사 생겼더라도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는 준엄한 명령을 기억하시고 한 몸이 됐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6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각 부분이라.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서울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어디에 자리에 앉아야 될지 몰라서, 아주 큰 교회예요. 그냥 한 자리에 앉았더니, 우리도 보시면 다 자기가 앉는 자리에 고정적으로 앉게 되잖아요. 뭐 아무리 2,000명, 3,000명 모이더라도 그 자리에 앉는 고정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그래서 새로 온 교우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자리로 옮겨서 앉았더니 다른 분이 또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처음 오셔서 모르신가 본데 이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그분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다시는 그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오늘 익숙함에 잊었었고 내가 예배드리기 편한 자리, 내가 오랫동안 다녔고 10년, 20년, 30년 다녀서 우리 아버지가 다녔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녔고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이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이 얘기할 때
우리의 다양성 안에는 새로운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면 정말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얼마나 큰 건물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모여진 인원들이 모인 헌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필연적인 사명이 뭐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은사 가운데 일치와 순종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세요.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느냐? 한 성령 안에서 왔다고요. 한 지체들에게 흘러갔다고요. 그래서 틀림없이 부름을 받은 이 공동체 안에 한 성령 안에서, 한 주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고 싶어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사진 3장만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최근에 청주의 서문교회가 리모델링을 마쳤는데, 여러분, 이 리모델링이 권사님 감사해요. 아주 적절한 시간에 보내주셨어요. 저 리모델링을 보여드린 저 사진이 말입니다, 어디일 것 같아요? 교회 1층 내부에 존재했어요. 제가 만납교회에 가서 김병산 목사님과 오랜 시간들을 보냈는데, 만납교회도 똑같은 고민을 했고요, 1층 내부를 저렇게 리모델링을 꾸면서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장소를 차지하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세상에 말이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이런 교회는 다녀도 되겠다 하고 그 교회에 정착하더랍니다. 지금 그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다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교회들은 다 저런 방식으로 좀 1층에 보세요. 헌금은 누가 해요? 어른 세대들이 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공간을 누구에게 맡겨줘요? 어린아이들에게 양보합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그 교회는 다니고 싶다고 평가가 난다네요. 또 다른 교회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는 왜 저 사진이 꼭 우리 교회 옥상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주세요.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꿈만 꾸자고요. 주님이 감동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물론 모이는 우리를 위해서도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흩어지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웃을 향하여,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공간을 통해서 만약 이웃과 소통하고 이웃과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기뻐하는 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보여드려 주세요. 카페 사진 있잖아요. 여러분, 저 카페가 컨테이너 카페인데요, 평수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이디어의 발상이죠. 요즘 저런 교회는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교회 안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카페가 있고요, 무료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교회에서 가져오지 않고 지역사회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헌금이나 선교비로 이렇게 쓰는 교회들이 있죠. 근데 찾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카페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모이는 교회가 건강하게 형성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모인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지역사회를 향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래, 이렇게 모이기 어려울 때, 여러분 정말 더 모여지기 어려워지면 이제는 가정제사장이 돼서
가정 안에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라도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음향 장비 사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음향 장비가 참 깨끗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사람이 공간에 차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기도의 제목을 놓고 사진 한 장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사진을 붙이는 동시에 어떤 분이요, 목사님 그 꿈을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공사금액에 11조 되는 금액을 헌금을 해버리셨어. 제가 헌금합시다 하자고 광고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이 모아지고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런 교회는 지역사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회자되는 교회, 저런 교회는 나도 가서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어.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함께 가고 세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이 연말에 꿈꾸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